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부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특송을 하셔서 저도 한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시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여선교회하고 조금 친합니다. 재작년에 저희 여선교회 주관으로 청송교도소를 다녀왔고, 올해죠? 네, 올해 11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네, 그때도 저하고 같이 청송교도소를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소속 목사가 되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밥을 안 먹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주일만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고, 어떤 맡은 부서라든지 또 어느 분이 장로님이고 어느 분이 권사님이고 어느 분이 성도님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개면적게 거기 줄 서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실 오후 예배 설교가 있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대충 이제 식사를 하고 시간 맞춰서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 전덕숙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 밥을 꼭 챙겨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제가 줄 서서 밥을 좀 먹을 걸.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정말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좀 더 덜어주시고, 또 식사가 끝나면은 이렇게 커피도 타서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힘내셔서 설교 잘 하시라고 뒤에 와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이 정도면 참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소속 목사가 저처럼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요즘 세상이 워낙 이상하게 돌아가서 명절 때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미사일 얘기도 했을 거고, 그렇지만 참 가슴 아픈 어떤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서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 중에 목사도 있다는데, 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뉴스나 그런 보도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거는 똑같이 저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 신앙인의 관점에서 과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저는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재판 다 끝나고 나랑 만나겠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저 사람들을 만약에 방문을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목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어떤 말로 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지금부터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주일이죠. 근데 며칠이에요? 무슨 14일이에요? 오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발렌타인데이. 다 아시네요. 사랑하는 남편분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초콜릿 주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행복하신 분들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뭐 날이 있고 뭐 특별히 뭐 기억될 만한 또 기념할 날도 아니지만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물론 좋겠지만 가정에 가서 돌아가셔서 또 정말 평안한 가운데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초콜릿 꼭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 이 초콜릿 전해주면서 가정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되돌아보라고 그랬다고. 나이 먹으면 남자들도 다 어린 애들 같은 마음이 돼서 그거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아셨죠? 네. 소설가 김훈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1636년 병자년 12월 4일에 인조가 청나라의 침략을 피해서 급히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약 47일 동안 머물게 됐었는데요. 정말 가장 혹독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겨울이었었습니다. 겨울이라서 가진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정말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인조는 이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두 가지 선택을 했었어야 됩니다. 종묘사직을 위해서 결사항쟁해서 장렬하게 죽자는 척화파 김상헌의 이야기를 듣자니 맞는 말인 것 같고, 역적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항복해서 살아야 된다는 주화파 최명길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번민의 번민을 거듭합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운 것일까? 살아서 더러울 것일까? 결국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되죠. 저는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늘 지금까지도 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운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약 400년 전에 청나라에 포위돼서 고민에 빠졌던 그 인조의 고뇌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결정적 시간이 돌아오게 되죠. 척화파 김상헌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어차피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항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된다는 주화파 최명길의 입장이 늘 갈등, 번민 가운데 저희들을 괴롭히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평안함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림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꾼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 여김을 받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었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하게 되죠. 빌립은 다시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뵙자고 하는 헬라인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될 날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로 요청하는 헬라인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 우리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몸소 하늘의 밀알이 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치도 정말 죽어야지 다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을 해서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김치를 좋아합니다. 김치만 있으면 18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저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식 조리사 2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뭐 큰 행사 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앞치마 두르고 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대림교회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치죠. 근데 이 맛있는 김치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압니까? 적어도 5번 이상은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배추로 땅에서 뽑힐 때 죽습니다. 두 번째, 칼로 배추의 배를 갈려질 때 2번 죽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죽느냐? 소금에 절일 때 죽습니다. 네 번째는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로 온갖 양념이 버무려질 때 죽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것이 우리들의 입안에서 씹혀질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정말 김치의 제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추는 이렇게 5번 이상이 죽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들 입안에서 김치라는 생명은 아니지만 김치라는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것이죠. 우리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부부 서로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아내도 남편을 자기 맘대로 조종하려고 하면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자신의 감정과 뜻을 죽이면 행복한 맛이 납니다. 어디 부부지간이겠습니까?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뜻을 죽이고 자녀 입장에서 이해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자식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남을 먼저 위해서 섬기고 내가 죽으면은 다 같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인정받게 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 남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총을 받고 결국에는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편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자존심이 살아나고 열등감이 살아나고 교만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서로를 찌르고 아픔이 되어서 상처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김치처럼 5번 아니 10번 이상 죽어야지만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어디 가서 변명하고 싶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싶을 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45세 안수를 받게 됐을 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목사는 말이야, 누군가가 네 가슴을 창으로 푹 찔릴 때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변명하거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 창을 그냥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창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창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것이 과연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기 앉으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하고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저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적인 어떤 본성이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여러분, 요즘 난폭운동 얼마나 심해요? 난폭 운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당해본 분들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이제는 형사 구속으로까지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볼 일이 있어서 승용차로 가는 가운데 천안 조금 지났을 때 독일의 유명한 B 마크를 단 한 1억 정도 되는 차가 제 앞으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제 뒤에 차가 저 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3중 추돌 사고가 두두두둑 갑자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차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어차피 저건 도망가도 내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저는 목적지가 대전이에요. 근데 천안을 조금 지나가지고 천안 논산간으로 이거 빠지더라고요, 이 차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지나서 호남 고속도로를 지나서 제가 어디 가서 잡았냐? 광주 가기 전에 장성 IC에서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약 한 1시간 20분 동안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200km 넘게 밟더라고요. 네 차가 200km 나가면 내 차는 200km 안 나겠느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H사에서 저는 표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차를 따라잡았으니까.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내가 너 같은 거는 정말 손을 한번 보고 저런 것들을 응징을 해야지만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 결국엔 잡아가지고 장성 IC 톨게이트에서 끌고 내려가가지고 차 문을 열어냈더니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이드미러, 이걸 발로 차서 부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봤는데 예전에 제가 깡패했을 때 알던 동생이에요. 아따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나 지금 광주에 볼일 있어서 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만약에 그때 그 동생이 아니었었으면은 저는 목사 못 됐겠죠. 그렇잖아요?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이러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있어서 좋게 해결하도록. 그러면서 제가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올라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운전할 때만큼은 내가 양보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한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하시죠? 빨간불일 땐 쓰죠? 아니에요. 빨간불일 때는 빨리 가라는 뜻입니다. 노란불일 때는 어떻게 하죠? 노란불도 정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노란불은 좌우로 살피고 노련하게 가는 겁니다. 파란불은 어떤 거예요? 파란불은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호등이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빨간불이 됐건 노란불이 됐건 좌회전불이 됐건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녔어요. 요즘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참 미친놈들 많아요. 운전을 정말 험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빨간불인데도 정말 빨랑빨랑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볼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한때 저랬었는데, 앞차가 막 진로를 방해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제가 차선을 옮기면 끝까지 따라서 저를 막 괴롭힙니다. 옛날 같았으면 죽었죠, 저한테. 지금은 제가 그냥 3차선으로 차를 돌려서 그냥 보내줍니다. 그 짧은 기간 가운데 마음에 38번도 더 변합니다. 생각이. 여러분, 저만 이렇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그렇게 행동으로 못 옮기셨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시편 18편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욕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욕을 좀 하려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을 안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로 막 욕을 막 만들었습니다. 이 무드셀라 막 이러면서. 네?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욕은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아직까지 죽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영성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내 자아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있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흉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생즉사, 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밀알이 죽어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접해보지도 못했지만 죽어야 산다는 생명의 원리를 이해했던 정말 탁월한 명장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밀알의 비유를 25절에 부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결코 자기 생명을 미워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인간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즉 자기애적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종이컵처럼 일회용품처럼 헛된 것에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헛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신성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순직한 소방관들도 있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구조대원도 있습니다. 또한 비행 중에 정말 사고로 인해서 불식착해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종칸을 끝까지 잡고 산으로 기술을 돌려서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제가 동유럽에 갔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우슈비츠에서는 죄수 한 명이 도망치게 되면요, 동료 죄수자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사형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1년 6월 마지막 날
아우슈비츠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일었습니다. 한 수용자가 도망을 친 것이죠. 그 다음날 그 탈옥한 수용자를 대신해서 전체 수용자를 갖다가 집합시켜 놓고 사령관이 무작위로 10명을 추출해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령관이 한 사람을 지명해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게오니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떨면서 사령관님,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고 불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원이 통할까요? 그런데 그때 바로 철사줄로 동그란 뿔테 안경을 낀 눈이 움푹 들어간 초췌한 어떤 남자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저는 돌아갈 집도 나를 기다리는 아내도 가족도 없습니다. 사령관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그럼 네가 대신 서 이러고 자리를 맞바꾸게 됐죠.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그 10명을 지하 방카 같은 곳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10명을 때려 넣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굶겨 죽이는 것이죠. 그 아우성 소리,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그 안에 갇힌 사람들끼리 서로 뜯어먹고 식인종으로 변해서 그러다 결국엔 죽어간다고 합니다. 온 수용소에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몇 날 며칠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던 10명은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보름이 지나서 그 게오니책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섰던 맥클라인 콜빈이라는 신부와 나머지 2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남은 3사람을 페놀 주사로 죽이게 되었죠. 그 이후에 1982년 10월 10일 날 로마 바티칸 성당 앞에,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약 15만 명의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맥클라인 성 그 신부를 추모하기 위한 예배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게오니책, 그 사람,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다 참석해서 그 맥클라인 신부를 추모했습니다. 이때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사건은 우리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증오와 경멸에 대한 승리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승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클라인 신부, 이 신부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정말 버려졌던 하나의 미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썩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썩어져 가는 그 하늘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기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일을 기억하지만 실상은 죽는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절정입니다. 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의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웰빙을 움켜도 웰다잉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기간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여선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이제 썩어져 가야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명심하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실천 덕목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의 평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지혜로운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들의 유익과 평안함을 위한 길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희생으로 더 값진 것으로 채워진다는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 축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말 십자가의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대림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헌신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저희 여선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하시는 우리 임준택 목사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그 사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지치지 않는 사명으로 그 삶을 더욱 영화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림교회 각 기간마다 축복해 주시옵고 여러 부목사님들 또한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림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하시는 사업 위에 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